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빌립보서 제1장 12절로 21절 생명의 삶 큐티 1월 11일자 말씀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은 성경상에 꽤 유명한 구절이 되는데요.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진전이 됐다 그럽니다. 여기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몽골에서 아가페 병원이라고 하는 아마도 기독교 계통이겠죠. 그런 병원을 운영하는 한국인 의사의 이야기인데 이제 밤에 출발을 해서 8시간을 가가지고 외래 진료를 봐주려고 하는 거죠. 무료 봉사 진료를 하러 8시간을 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 맞추려면 이제 해 떨어지자마자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출발해 가는데 가다가 차가 고장이에요. 뭔가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 가까운 도시로 가가지고 고쳤는데 들어갈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다가 거기서 큰 사고 날 뻔했는데 고쳐갖고 나오니까 아이고 다행이고 감사하고 튼튼한 차로 가서 좋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봤을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이 도리어 이렇게 좋은 일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나 또 이렇게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욱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한 것을 볼 때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충성해야 되겠다 하고 선한 뜻으로 복음 전하는 이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하지를 못하고 감옥에 있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때는 이때다 그러고 이제 예수를 자기가 더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역자들 사이에도 질투가 있다, 시기가 있다,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그런 일들, 이 질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교회사 안에도 있다. 지상교회 안에도 있다. 이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은요, 장군들끼리 경쟁을 해요. 근데 그 장군들이 사실은 나중에 그 나라의 권력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서로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인데 적군하고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들어가는데 A 장군하고 B 장군이 있는데 A 장군이 공격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B 장군이 후미를 쳐가지고 전투를 승리해야 되는데 이 A 장군이 적의 공격에 노출돼서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두고도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도 그 자국을 위해서 전쟁하지 않는 장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투, 경쟁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죠. 교회사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제가 이름을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침례교회 꽤 유명한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에서도 시기와 분쟁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성도들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든 저렇든 자기를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제 때가 됐다, 내 때다 그러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예수님 전하는 자들이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니까 나도 주님 앞에 저렇게 충성되이 해야 되겠다고 하든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주목을 끄는 단어는 성령인데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동방교회, 서방교회 우리가 그런 말을 써서 서방교회에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주로 있고 동방교회에는 정교회란 이름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성령의 출처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크게 있었습니다. 서방교회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동방교회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현하셨다. 뭐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19절은 빌립보서 1장 19절은 서방 교회가 중요시 여기는 구절이고 대표적인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시다.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몇몇 군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신학 공부와 현승원 TV라고 하는 유튜브 2개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추천해 놓고 오늘 보다가 조금 내가 성급했구나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승원이라고 하는 그 성도가 젊은 집사님이신 줄 아는데 이분이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을 확언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물을 마실 때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마신다. 어디 차를 타고 갈 때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일부분 맞는 말인데요. 보다 성경적인 것이 있어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게 더 좋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나는. 근데 주 안이라는 것보다 이렇게 확언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금 길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을 또 많은 이들이 추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욱 성경적이고, 그래서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하면 나는이 강조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그리스도, 또 나를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참 예수님 좋으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 그것은 더 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뜻 안에 있으면 유익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확언이라고 하는 심리적 혹은 심리학적인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신앙하고 볼 땐 나는이라는 게 너무 강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조금 있다. 더 나아가서 좋은 것만 확언을 해요. 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도 좋다. 뭐 그런 거를 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래 산다.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확언에 제한성이 있습니다. 내가 라고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존귀하게 되시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 생명의 삶에서는 복음 전파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존귀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살든지 죽든지 유익하다. 그런 더욱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운 생의 열심을 얻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는 믿음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신자들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을 볼 때 지상교의 한계를 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오원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